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마지막 주간의 삶은 복음서에서 거의 양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순환사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환사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신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내용들이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예수의 모든 교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도, 모든 것들도 결국 예수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건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런 비유를 주셨고 저런 비유를 주셨고 하여튼 그런 구구절절 그 모든 것들 내러티브라고 하죠. 내러티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꼭 들어가야 될 7가지 내용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야 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약속, 그 다음 성취.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받으셨잖아요. 고난. 교훈 행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 뺍시다.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죽음. 4번째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 6번째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약속, 성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이 무엇이냐? 마태가 이 7가지의 내용들을 마태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예수를 전하려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글로 썼는데 그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말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방인들에게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다 보니까는 마가의 관점에서 좀 이방인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것을 더 강조해야겠다, 이것을 빼도 괜찮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7가지 내용은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서 조금 예를 들어서 요런 교훈은 좀 빼도 되겠다, 요러한 이적은 좀 빼도 되겠다. 이 마가의 관점에서, 또 누가의 관점에서,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쓴 것이 무엇이다?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전,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전, 예수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먹는 전 말고 예수전이요, 예수님 이야기. 이게 복음서예요. 이게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복음이에요. 네.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보내주셨다는 약속을 여러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말씀했었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 대속적인 죽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순환받으셨는가? 예수의 죽음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고난이 큽니까? 영광이 큽니까? 고난이 커요? 영광이 커요? 고민스러워? 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고난이 중요해요? 영광이 중요해요? 영광? 고난이 중요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뭘 바라요? 어떤 강조의 더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자취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혼동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영광. 이 땅에서 영광 말입니다. 부귀 영광 할 때 영광.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고난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죽음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해요?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부활? 물어볼게요.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죽음이 없는 부활은 뻥이야. 거짓말이에요. 죽음이 빠진 부활은 거짓말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죽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은 말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전제된 것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뭐 이러저러 믿음 생활할 때 보게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그 중요성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안 되면서요. 맞아요? 근데 나는 반대야. 나는 반대인 게 내가 이제 군목으로 아까 이제 예성 형제하고 저도 군목으로 내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육군 보병에서 있을 때 그 10년 생활 가운데서 반 이상을 특자들만 무게 있었어요. 특공연대 특전사.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공수부대는 이제 하사관 지금 부사관이라고 그러죠. 많이 있으니까는 고생 개고생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특공연대 아이들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 특공연대는 특전사 그 훈련 그 흉내내서다 훈련 받으니까 고생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뭘 느꼈냐면은 험한 고생하지 않습니까? 험한 삶을 살면은 마음도 험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험해져. 마음이 격해져.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내가 좀 더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도 과거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살아보니까는 자꾸 삶이 마음이 격해져. 삶에서 마음이 격해져.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랬을까? 자꾸 마음이 격해져. 험해져. 마음이 험해지는 내 모습을 자꾸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인생 살면서 험해지고 격해져요. 거기다가 뭘 고생을 사서 해.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지. 부모 마음에서는 우리 아들 딸들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을 피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에서 여러분 신앙에서 내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는 삶을 산다? 이거는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해가지고서 뭐 고난한다고 해가지고서 어디 그냥 뭐 끌는 꼴에다가 내 손 집어넣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삶에 피하고 싶지만, 내가 이 감당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 지지 뭐 그런 마음.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젊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피해가보고 망가지는 한 데서 그거 얘기가 절대로 아니랍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망가뜨리면서, 그것까지 망가뜨리면서 이거 꼭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 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알량한 이기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고 해야 된다고 하죠. 처지가 말이 길어졌는데,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에서는 이 고난이 십자가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를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예언자들은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래전부터 혼인잔치의 상징을 이 구원의 때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부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가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임한 것을, 혼인잔치는 여러분 기쁨의 잔치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그들의 어떠한 그 문화 가운데서 신랑이 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많이 상징적으로 사용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 정도를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제 초청장을 보는 겁니다. 그죠? 이미테이션 보였는데, 근데 오기를 초청받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시 다른 정도를 보냅니다. 두 번째죠, 여러분. 두 번째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원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정중하게 종들을 보내서 두 번째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그러나 이미 앞에서 봤었는데, 누가복음에서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그 예루살렘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착했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 여정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을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 하게 되면은 이제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하고 응답해야 된다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다음 마태복음의 요 맥락은 조금 맥락이 달라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종들을 보냅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그 첫 번째 초청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본다고 되면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 물론 그때 열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다 마태복음 썼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죽어갑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목격했던 사람은 죽어갑니다.
후손들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할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기록할 남겨질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단 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주후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해요. 파괴됐어요. 티투스라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왜 망가졌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돌과 돌 사이에 매지라고 하죠. 선들 있잖아요. 매지를 놓는데 이 선에 금을 놓대요. 금.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빼앗기 위해서 금 캐려다 보니까는 귀찮거든. 아예 망치로 쳐가지고서 다 해소시키고 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상식적으로서는 그 마태의 기자가 마태를 썼던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망가진 것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어느 것이 더 유추 가능하겠어요? 합리적인 생각이겠어요? 보았다 보지 못했다. 잠깐만 저 보세요. 어려운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시 이후에 말입니다. 사후에 한 30년 40년 지난 일들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마태복음을 썼던 그 마태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복음서를 쓸 때 말입니다. 복음서를 쓸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보지 못했을 것이다? 보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져 있느냐? 70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70년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이 성경을 지금 우리 상황에 좀 그래도 빗대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에 빗대서 썼을 것이다? 아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죠? 당연한 상상이죠. 당연한 상상.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일을 내가 오차 준비하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종들을 죽였대요. 여기서 두 번째 종들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는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들, 두 번째 종들을 파송했을 때는 좀 먼 훗날이지만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말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잡아 모여가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8절입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8절 9절의 말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마태복음의 상황이, 마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게요. 마태 공동체의 상황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보니까는 이 사람들 뭔가 좀 열심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는 마태복음 상황이 이제 한 70, 80년도까지 넘어가니까 기록된 것이 그 마태 교회라고 이야기합시다. 마태 교회가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동도 좀 쓰러진 것 같고, 열성도 좀 없어진 것 같고, 뭔가 나태한 것 같고,
뭔가 좀 처진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주께서 맞아 이런 말씀 주셨었는데 맞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종들을 보낸 것이 어떤 의미냐? 그때 12제자 보내면서 얘기했었잖아. 그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지 아니했느냐? 두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에 그때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폭삭망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사도들이 맞아. 그 사도들이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선교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지식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읽어야 되게 읽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여러분 깨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지 않겠어요? 마태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 공동체에서는 그래도 그런 도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에서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며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도 하나님의 찔림을 받으며도 내가 내 마음이 요동치 않냐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전받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찔림받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러분 죽은 믿음이지 않겠어요? 죽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좀 찔림을 받을 수 있어야겠는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겠는데 뭐 뒤통수를 딱 치는 그 충격도 좀 받을 수 있어야겠는데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맞아 나 똑바로 살아야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는데 그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저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 종들이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 만난 자를 모두 데려왔대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교회 마태공동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면은 거기에 이러저러한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작은 교회 목표를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라고 하니까는 여러 말씀 드립니다. 왜 작은 교회를 했느냐? 작아서 작은 교회도 있어요. 스몰 처치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리틀이에요. 리틀 처치예요. 스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은 교회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나는 규모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많아나오면 바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작은 교회라고 한 것은 리틀이에요. 리틀. 작음의 가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성경은 여러분 큼을 얘기합니까? 작음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높음을 얘기합니까? 낮음을 얘기합니까? 근데 내가 반성해 보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요즘 그런 얘기하죠. 번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번영신학. 경제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디 갔나 뭐 옛날 경제야 해가지고서 옛날 그 개그입니다. 옛날 80년대 90년대 해가지고서 경제가 집을 나갔다 경제야 찾는다고 하면서 근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란 발음을 못하고 경제 그랬대요. 경상도 발음을 해가지고서 경제야 어디 갔니 진짜 그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경제 번영 경제 다른 게 뭡니까? 번영이에요. 그죠? 번영이에요.
번영신학에 물들었던 내 모습을 반성하면서 좀 자금의 가치를 내가 좀 기억하지 잊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로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시끄러운 교회에서 이제 모교회 이제 시끄러운 교회인데 그 교회 나갔는데 그러면 그 시끄러운 교회 시끄럽게 뭐 올라가요? 속 시끄럽게 작은 교회 나와요. 작은 교회. 우리 덕수동 작은 교회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분이 지신되게 목사님, 우리는 하늘 사업이 있었어요. 하늘 사업 때문에. 포항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 연구가 맺혀 있고 사업 때문에 교회 나가고 사업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차라리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건 굉장히 솔직하게 들었는데 여러분 많아지다 보면은 별 사람들이 많아요. 주께서 뭐라 하나 보세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도 여기서 말할 때 예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초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여러분 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삶이잖아요. 그죠? 삶과 실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건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뭔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손님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한 껍데기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들으라 하니라. 청감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교훈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말입니다. 화요일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따라가는 믿음? 그저 묻어가는 믿음? 어떻게 가다 보니까는 말입니다. 같이 묻혀가지고서 그 분중통에 속해가지고서 걷다 가다 보니까는 내가 여기 앉아있네? 그런 믿음들이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손잡고 따라가는 믿음들?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지 내가 변을 당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믿음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택함받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믿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치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그 문제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긴 한데요, 믿는데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이제는 지난주로 끝났는데, 지난주로 쫓겨났어요. 서울에 안 올라가요. 12번 올라갔어요. 매주마다 12번 서울 올라가서 벌써 한 4개월 중간에 좀 쉰 것도 있고 해가지고서 4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3시에 여러분 좀 데려다 주고서 3시에 이제 버스 타고서 서울 가면서 떨어지고 7시 반 8시에 떨어져요. 8시부터 2시간 동안, 2시간하고 2시간 반 정도 내가 이제 신학생들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12시 59분, 11시 59분, 12시 막차 시내버스 타고서 내려오면은 포항 떨어지면 한 4시, 4시 반 됐어요. 그러고 내려와서 이제 쓰레기 좀 버리고 좀 정리하고 올라가 잠깐 좀 묻혔다가 다시 내려와서 월요일날 장사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럼 그게 한 4, 5개월 했어요. 신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는데, 신학생들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신학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포항에 있는 아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같이 가서 얘기하면서 그럼 좋다, 뭐 내가 걔네들하고 하면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어가면서 이제 뭐 왕복 차비 들어가고 시간 들이고 굉장히 피곤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 나가면서 내가 리듬이 깨졌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리듬이 깨져가지고 월화 수까지는 뭐 리듬이 깨지고 뭐 하려다 보고 또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고 뭐 리듬이 깨졌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계속 나는 8월, 9월, 8월까지 다 끝내려고 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는 뭐 끝내려고 3분의 4분의 1도 못했어요. 지금 이것이. 근데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친구들은 이런 고민, 이런저런 고민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전도사님들인데, 그냥 뭐 전도사들이지만 그냥 뭐 아들 딸 같으니까는 이름 부르기로 하고, 처음부터 이름 부르기로 하고서 이제 편하게 전도사랑 같이 하게 되면, 전도사님 하면은 벌써 이제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해서 이제 야 신이야, 예를 들어 신이야, 네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네가 청년이면은, 전도사 아니고 청년이면은 그 교회에서 나갈 거야? 그랬더니 생각해봐. 아니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또 앞에 물었어. 찬영아, 네가 전도사가 아니고 그 교회 청년이면 너 그 교회가 나갈 거야? 아니, 안 나갈 것 같아요. 다 안 나간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 다 안 나가겠대요. 그냥 대답할 게 아니야. 생각하다가 아니요, 안 나가겠대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에 찔림받고 도전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야겠는데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그냥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에 다 모여있어가지고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당신이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주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묻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 젊은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주께서 내게 물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아주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세대는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세대는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세대가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세대가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것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말씀 봅니다.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식탐으로 하여 참자면돼요. 누가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청탐들을 보낸대요. 스스로 의인인 체하면서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마태복음 15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참, 여러분 못된 의도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훈을 주시고 뭐 지금으로 말하는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뭐 많은 말씀하셨겠어요. 말의 올무를 잡으려고. 마가복음 돌아갑니다. 선생님이요. 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다 예수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싫어하는 말 가운데 전도사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아요. 전도사 목사들이 자기 제자래. 학생들 보고 제자래. 저는 요거 이제 좀 잘난 척 의로운 척하는 건데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말 쓴 적 없어요. 누구한테 그런 말 쓴 적 없어요. 제자는 무슨 뭐 자기가 스승 노릇했나? 스승과 제자여야 되는데 스승 노릇했나 여러분? 그럼 뭐 스승과 제자이면 제자가 스승이 제자를 감싸고 계속 케어해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고 쭉 해줘야 되는데 잠깐 있었던 거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제대로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의 참되시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위에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다 좋은 얘기 나옵니다.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그러면 17절 마태복음 10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무엇을 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 딜레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려면은 당시 로마 압제 가운데서 로마 압제가 독립을 외치고 독립을 염원하고 독립을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바치고 있지만 강압적으로 바치고 있지만 근데 대놓고 바치라라는 이야기는 이제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격이요. 그죠? 다시 마시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독립을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에는 호소하는 많은 이야기지만 실정법에는 또 걸리는 이야기, 걸릴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하셨대요.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는 그 간계를 하셨대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는 그 악함을 하셨대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마가복음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 형상과 이 그림 거기에 이제 뭐 돈이 글씨하지 않겠습니까? 뭐 10원, 뭐 100원, 뭐 1000원, 뭐 글씨 대한민국 한국은행 총재발행 뭐 글이 있겠죠?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므로 속한 사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압력의 프레스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한다고 하려면은 그 압력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고기가 그렇다면서요. 고기들이 잠을 자잖아요. 알죠? 고기들이 잠을 자다가 하게 되면 물길에 쑥 흘러간대요. 그래서 깨게 되면은 다시 물길을 막 거슬러 올라간대요. 깨어 있지 못하면은 그냥 휩쓸러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는 한계선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는 그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선을 이건 어디까지냐? 이거는 말하기 힘들어요. 제가 답을 못 주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한계선에서 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 날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돼. 그 한계는 내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해서 야, 여기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가? 왜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개독이라고 하는, 개독교라고 하는 그 말로 똑같이 다 그냥 먹혀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어린들이, 우리 세대가 말입니다, 그저 그냥 따라가세요. 그저 따라가세요. 어저께 보니까는 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서 아주 그냥 외치대로요.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는 어제 서초동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가지고서 검찰과 기독교가 여러 번 개념에 똑같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목사인데 좀 개혁적인 목사님이 나보고 나가라면은 난 발언 안 해. 절대 발언 안 해요. 하라면 검찰은 성적들을 마음대로 받고 막 해도 하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성범죄하고서도 그냥 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누가 여러분 견제합니까? 국민이 검찰을 견제하는 것처럼 성도가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근데 내가 한계를 정할 줄은 몰라요. 내가 선을, 교회가 이런 내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이 정해준 대로. 박 집사, 여기까지야? 박 권사,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냥 끝이야. 그냥 화분들 그게 끝인 거야. 그냥 내가 여러분 씨를 내어 씨뿌려 생각지 않아요. 신앙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도는 하나님,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세상의 한계 유혹이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요라고 하면서도, 선생님이요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도 않으면서 선생님이요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라도 틀리면서, 말이라도 틀리면서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부활 논쟁 나가보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영혼도 없다라고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했어요. 영혼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에서 부활 논쟁이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어크라키야. 굉장히 이제 가지고 배운 사람, 지도층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중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지적인 어떠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더 그랬겠죠. 지적인 지성적인 독점은 누가 더 독점하겠어요? 대중, 배운 사람. 그 당시에 배운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일반 대중들은 전문적 지식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뭔가 미신적이고 뭔가 뭐 좀 그런 모습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부활이 있다 없다?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것만 본다고 하면 부활이 있다 없다? 많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일반 민중들은 부활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더라도 구약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은 그 힌트가 많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힌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재밌는 것이 민초들의 상황 속에서 대중들의 상황 속에서 부활인데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한다면 다시 이제 내가 장가 2번 가게 되면은 부활한다면은 지금은 한 여자만 살았지만 부활한다면은 내 마누라 2사람 다 결혼할 수도 있고 거느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 그런 어떠한 아주 원초적인 어떠한 그 기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투영되고 반영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묻습니다. 선생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부활이 없다면서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는다는 얘기는 좋은 의도 나쁜 의도? 나쁜 의도예요. 아까 여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에서 이야기가 나쁜 의도를 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민초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는 그 일반적인 틀린 그 이제 그 부활에 대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죽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들에 세우치다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는데 아들이 없이 또 죽고 셋째도 했는데 또 죽고 해서 7이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 없이 다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민초들의 부활 사상이었어요. 그 당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민초들의 부활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어려우니까는 나 죽었다 다시 살게 되면은 좋은 세상 가서 몰라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사상들이 사람들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세요. 누가복음 34절 보세요. 마가복음 봅시다.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리함이 아니냐.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사상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활 성경에서 그게 아니야.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전혀 아니야. 잘못된 것을 잡아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떨기에 관한 들을 이거 이제 출애굽기 3장이죠. 모세가 부르심 받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내가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이거 여러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부른 출애굽기에서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에게 4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죽은 사람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소개하지 아니었느냐. 곧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이 모세 율법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맺고 그 약속이 말입니다. 지금 그 현실 가운데서 저 표현이 너무 어렵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여러분 좀 더 그런가? 너무 시각적인 이야기인가?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 얘기할 수 있을까? 전태일 노동자, 청계천에 분신한 사람 있잖아요. 전태일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비슷한 얘기. 전태일은 죽었지만, 노무현은 죽었지만, 박정희는 죽었지만, 박정희를 따르는 사람들, 노무현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 뇌리 속에 살아있다니. 굉장히 여러분 좀 의미가 달라지지만,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오고 하게 되면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 예수님께서 좌우지간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음을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살기 어려우니까,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우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을 쫓아가고 막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내가 이 힘든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좀 다르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들어가고 시집도 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35절 말씀 보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녀와 부활의 자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자녀와 부활의 자녀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누가복음 따르면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볼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혼인잔치 뒤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할 사람이 쫓겨남을 당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자녀도 있고 부활을 합당한 그러한 자녀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에 합당한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늘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할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맥을 같이 해요.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고 우리 모두 부활에 합당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꾸 주목하니까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